말씀 제목은 베스도 법정에 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의 지금 말씀의 줄거리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서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기록에 보면 한 7년 내지 8년 정도 심호했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 부임한 이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임 인사를 하러 아마 사흘 후에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그 다음 유력자들 나름대로 행사를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대화 내용이 이제 베스도 총독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들어 올려달라고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베스도 총독은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가이사랴로 함께 가서 그러면 재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앞에서 쭉 나왔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재판정에 서게 되니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있고 그 다음 판사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 검사 따로 없이 이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재판장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조명해야 할 인물이 누구냐면 베스도 총독입니다. 베스도 총독, 우리가 총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무엇인지 사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읽었던 빌라도 총독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했던 빌라도 총독이고, 오늘 24장 이제 등장했던 그러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죠. 그리고 오늘 25장에 등장하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일제강점기 때에 대한제국의 이제 통감부를 없애고 뭘 했느냐면 조선 총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황제의 일본 천황이겠죠. 일본 천황을 내기해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대한제국을 버리게 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만들어주면서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게 보냅니다. 황제 직속의 직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조선 총독부에 보내온 그러한 사람을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사람 데라우치 총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이 바로 이 총독 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시점에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총독을 보낸 겁니다. 그 총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한 베스도 총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쭉 읽어보니까 베스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러한 괴계를 쓴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속셈에는 오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의도를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을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재판에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가이사랴하고 예루살렘하고의 우리가 그 거리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23장에 등장했었을 때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죽이지 않으면 나 밥 안 먹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성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조카, 생질이라고 되어 있었죠. 조카를 통해서 알게 되고 거기서 건져지게 되면서 이제 군인들을 통해서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여기 지금 암살당하게 생겼으니까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되는 부분들이 바로 23장에서 24장으로 넘어오는 그런 부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헤롯 왕, 이스라엘의 왕인 거죠. 헤롯 왕가의 헤롯 왕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항구도시랍니다. 항구도시,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큰 항구도시인데 지금으로 보면 무슨 행정수도 비슷하게 해서 항구도시를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주 번창하게 되면서 그곳에 말하자면 총독 공관이 있는 거죠. 총독이 거기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의 헤롯 왕궁이나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거리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갇혀져 있는 것이 바로 23장에서 24장, 25장 넘어오면서 그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나간 겁니다. 2년의 기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베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베스도에게로 돌아가면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로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이런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의 마음속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죠.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은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늘 사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리인가 아닌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에 관심 가져야 하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성도를 가장해서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내면에도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와서 예배한다고 나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부터도 나와 있을 수 있고요. 밤늦게도 나와 있을 수 있고 하루 종일도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속에 베스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은 없는지, 사람 인식하고 사람의 인심이나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나의 신앙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 자신의 신앙, 옳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속에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이 정도만 됐지.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수요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속회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헌금 잘하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잘하면 됐지. 성령 체험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 나는 그동안 평생토록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익숙한 것, 그것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속으로는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사람 매복시켰다가 바울 옮기는 그 기간 중에 나와서 암살하겠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럴듯하게 아부합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총독과 가여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저 가이사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죠.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하면서 어쩌면 썩은 미소를 보이면서 베스도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들은 속에서는 지금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요. 3절 말씀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베스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고발에 응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이다. 물론 거짓말이다. 그들은 예전에 음모를 제기하여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일 참이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신앙인의 모습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어쩌면 말이죠, 우리 속에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자신의 행동 스스로 합리화하고 타인의 행동은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표현, 사자성어도 아닌 말도 안 되는 표현, 내로남불 잘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하는 건 똑같이 잘못해놓고서도 자기가 하는 건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 스스로의 안에 우리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모습들 한번 몇 가지 보겠습니다. 남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면 저건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면 나는 워낙 체질이 약해서 또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해서 또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또는 새벽 일찍 내가 일 나가야 하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합니다. 남이 눈물 흘려서 기도하면 저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하면 나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래.
이렇게 스스로 자기 합리화합니다. 남이 길게 기도하면 왜 이렇게 귀책맞게 길게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길게 기도하면 나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남이 헌금 적게 하면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해? 그리고 자기가 헌금 적게 하면 예수님이 과부의 2 냅돈 칭찬하셨잖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습들이 바로 오늘 등장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어쩌면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등장하는 인물,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베스도 법정의 모습입니다. 재판장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24장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법정에서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들이 지금 같이 우리가 연관시키면서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의 하고 지금 베스도 법정에서의 차이는 피고만 달라졌습니다. 피고만 예수님에서 이제 바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목을 지금 종교적인 재판 제목만 걸면요, 가이사에게 가지 않아도 유대에서 재판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재판만 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이나 성전은 종교재판인데 가이사에게라고 하면 결국 정치적인 재판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금 매 맞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해야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귀한 사명 주셨죠. 앞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다가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죠. 시험 받으실 때 어땠어요? 굶고 나오니까 야, 너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을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충분하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와서 너 잡아줄 거야. 뛰어내려서 예수님이 무사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그런 능력을 과시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도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기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나는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귀한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 그 시절을 아마 제가 그때의 성도였다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 제발 억울한데
저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 힘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억울한 누명 썼던 것 무죄로 풀려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7절, 19장 21절, 22장 21절, 23장 11절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또 로마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 교통수단 가지고 사도 바울 그냥 자유의 몸이었다면 로마에 갈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사도 바울 암살하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 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모함당하는 일이 없을까요? 억울한 일 겪을 때는 없었을까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관심 갖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큰 문제나 불의 앞에서는 당당하기 원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면요, 그 칭찬은 거의 대부분 예의상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때 우리는 칭찬 자주 해줘야 돼요.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면요, 그 칭찬 앞에서 덤덤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 칭찬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오해와 모함 그리고 비방이 있다면, 오해와 모함, 비방은 앞에서 있지 않죠?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들려와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담담해지기 원합니다. 불의 앞에서는 당당하고요, 남의 칭찬 앞에서는 덤덤하고, 모함이나 오해, 비방 앞에서는 담담하고요,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는 더욱더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 그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사도 바울과 동행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안에 우리는 어쩌면 든든한 신앙인으로, 성숙된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성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날마다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믿음을 싸움을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묶여주신 이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싸움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